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기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기적,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귀한 진리들을 깨닫고 우리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민함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자분이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자다가 잠을 깨게 된 거죠. 눈을 뜨자마자 생각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제 보았던 직장 동료의 그 표정입니다. 직장 동료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 눈을 뜨자마자 생각이 났어요. 직장 동료가 무언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했을 때 그 직장 동료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서운해졌어요.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지 말 걸 그랬나? 그냥 들어줄 걸 그랬나? 표정 안 좋던데. 계속 생각하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할 때가 됐어요. 사람 많은 곳이 싫어서 조용한 식당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점원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원이 불친절한 거예요. 이 말투가 좀 퉁명스러워요. 톡톡 쏩니다.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그 말투가 신경이 쓰이면서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왜 나에겐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힘들까라고 자책하며 밥을 먹습니다. 퇴근할 시간이 되었어요. 직장 동료들과 밝게 인사하며 헤어집니다. 다 인사를 잘했는데 이상하게 한 명이 내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한 명이 이상하게 표정이 좀 어두워. 신경이 쓰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게 있나? 왜 표정이 안 좋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남들은 신경도 쓰지 않을 아주 미묘한 표정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를 감지하고 눈치채며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녹초가 됐습니다. 에너지가 방전이 되었어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눕자마자 그날 했던 실수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했던 말들, 그 단어, 그 뉘앙스와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들이 감지되었던 것들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 어감과 그 단어가 계속 생각나고 분석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은 오지 않고 뒤척이며 힘들어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약간 예민한 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각색한 거예요. 이 여자분은 아주 고단한 하루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예민한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민함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민함이죠? 아주 작은 변화, 남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작은 변화를 감지해내는 감각이 살아있는 것을 예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감정적으로 훨씬 더 많이 지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예민함을 잘 다루기만 한다면, 이 예민함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이 예민함은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중에서 엘레인 아로운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이 가만히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예민한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책도 출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라면 이 예민함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예민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래요. 왜 그럴까요? 남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작은 변화와 세밀한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민함이 영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예민함이란 무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민한 사람 중에는 신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동경은 영성이 꽃필 수 있는 옥토며 예민한 사람들은 영성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라는 글이에요. 여러분, 아주 반가운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이에요? 영성이 꽃핀다. 저기 있잖아요, 저기. 영성이 꽃핀다. 우리 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영성이 꽃핀다란 말이 딱 나왔는데 제가 읽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윙크를 탁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성이 꽃핀다. 이 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예민함이란 것이 건강하게 사용되기만 하면 우리의 영성을 꽃필 수 있는 중요한 근거와 힘이 된다라는 글입니다. 잠깐 요약해 볼까요? 이 예민함이란 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잘 다루면 엄청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예민함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는 원어에는 있는데 번역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에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라, 보라 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보라 라는 감탄사는 성경에서 언제 쓰여지냐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보라 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마태가 청중들을, 독자들을 집중시킨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라고 말한 이후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단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마치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고 누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최고 예배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나약하며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부정하고 가장 아프고 힘든 한 영혼, 그 나병 환자 홀로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볼 때 그 현장에서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깨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영적인 감각이 선명하게 살아 있었어요? 바로 그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와서 망설임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가능합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이구나. 지금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선명하게 느끼는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몸의 감각은 살아 있었을지 모르나 영적인 감각은 죽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눈부시게 아주 빠르게 더 발전해 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편리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당에 제가 갔는데요. 아니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세상에 로보트가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보트가. 얘 아시죠? 누군지. 보셨죠? 여러분 로보트가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보트가 음식도 가져다 주고 저한테 미소도 지어주고 윙크도 해주고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서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더 놀랐던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다 놀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 다 받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로봇들을 가만히 보면서 기대도 되었지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많이 발전할까? 얼마나 더 편리해질까? 마치 인간이, 과학이, 문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에겐 소망이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릴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이구나. 이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애절하게 부르짖을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점점 우리는 영적 예민함을 잃어가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살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었어요. 그 선명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그렇게 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이 주여라는 이 말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마도 깊은 애절함과 절절함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엎드려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 현장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했던 유일한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치료의 기적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누구에게 치료의 기적이 임했어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그 나병 환자에게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어서 지금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엎드려야 할 때라는 것을 감지하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아파하며 속상해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단 한 사람, 그 영혼에게만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영적인 예민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이 예수님께 엎드려야 할 때구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과 조금 멀어져 있구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예리하게, 선명하게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민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작사자 때문이에요. 이 찬송의 작사자는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지요. 이분은 8살의 시력을 상실했어요. 어린 나이에 시력을 상실했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고달픈 인생과 삶의 풍파를 찬양 시를 쓰면서 잘 견뎌냅니다. 참 주옥 같은 찬송가를 많이 남겨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좋은 찬송가들을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던 이런 분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분이 48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이 작정을 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이분께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영혼 육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극단적인 침체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때 이분이 직감합니다. 느끼게 돼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엎드릴 때이구나. 내 힘으로 이 침체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구나. 그리고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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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이렇게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가 탄생하게 되죠. 이 크로스비는 그 나병 환자의 그 마음 그대로를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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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간절하게 주님을 불러요. 시력은 완전히 잃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감각은 선명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여,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자에게, 오늘 나병 환자에게 임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이 풍성하게 허락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 없이도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없어도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언제 자극을 받는지, 영적인 예민함이 언제 감각이 살아나는지, 찬양의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감사 일기를 쓰는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꾸준히 반복되고 그 시간과 하루하루가 쌓이고 또 쌓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그 예민함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예수님과 멀어져도 그것을 선명하게 느끼고 힘들어하며 주님께 엎드려서 주여, 주여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너무 확신에 차서 예수님 없이도 모든 것을 잘 해내고 모든 것을 척척 해결해내고 마음껏 자신 있게 결정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 보지 않고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단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몇 시간이고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렇게 영성이 꽃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 기적의 주인공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영적인 예민함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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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주실 때에 날 부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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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담담하게 찬양합니다. 주여 날 부르소서.
가사와 같이 거친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 엎드려야 할 때가 언제인지,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영성과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은혜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세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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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나를 돌보실 분이 없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엎드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의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